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 음행, 우상의 제물, 은사 남용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시작하며 곧바로 지적하고 권면하지 않고 먼저 자기를 소개하며 안부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편지를 쓴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택정받은 주의 종 사도임을 담대히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 택함과 택정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난주 설명에 우리가 택정함을 받았고 또 택함은 우리 모두 구원받은 이들이 받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는 모태부터 아니면 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택정함을 받지는 못했으니까 그럼 나는 귀히 쓰임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만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또 좋은 것으로 또한 나에게 기대하셔도 불순종한다면 그 은총과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 불순종할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또 살아가는 과정 중에 직접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좋은 열매로 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정했다 하실 리가 없어요. 택정함을 받은 이들은 순종해 가고 또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내 근본에 있는 변화될 것들도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에 감사하면서 멋지고 아름답게 순종의 종들로 나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래서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었지요. 그러니 택정함 받은 사람도 불순종하면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특별한 경우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순종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택정 못 받았어요 하고 지칠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세히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망의 말씀으로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종으로 가는 유형에 대해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택정을 입어 그 삶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참된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거하지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아 힘써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의 종으로 가는 유형에 대해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조직을 보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지 왜 목사나 전도사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직분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직분에는 아무래도 더 믿음이 있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또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거나 권면을 받는 이러한 질서라는 것도 잡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또 교회는 다 하나로 이어가면 되지 왜 이렇게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보아도 질서를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형제간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만일 온 가족이 다 아버지 역할을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고 회사에서 모두가 사장 역할을 하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지 질서를 쫓아 행할 때 그 조직이 유지되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순서를, 질서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의 직위가 가장 높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질서상 선지자, 교사, 능력자보다 나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 중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자, 권능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권능과 능력 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는 각기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기도로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니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커요.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커서 저렇게 병든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하는 저에게 은사 주세요. 이제 신유의 은사라고 보통 기도하죠. 이렇게 신유 은사 주셔서 저 사람 전도할 때 치료해주고 그래서 빨리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일꾼이 성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나 일꾼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쌓였을 때 그런 신유의 은사 주셔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 열매가 많이 맺도록 또 은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권능과 능력과 다른 것은 마음의 할례를 이루지 않고 기도 양을 많이 쌓았고 그런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또 신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능력 권능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 성결될 때 주시는 능력이요 권능이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말씀드릴 교회 내에서 질서를 어그러뜨린다든가 교만해질 일이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은사를 구하여 받았을 경우는 어떤 경우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일들도 봅니다. 자,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의 질서를 쫓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이 교만해져서 주의 종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며 사람들을 모아 당을 짓기도 하지요. 이는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큰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는 자기 의사가 없고 오직 마음을 다해 주인 또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주님이 자기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마음 다해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된 사도이지요. 어떤 주의종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듣게 됐는데요. 우리 본교회도 보면 교구장이 있고 지도교사가 있어서 담당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연령대로 아니면 주소지로 나누어서 맡고 있는 양떼들,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모임의 형태가 나이와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 주의종은 그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머리로서 많은 일들을 결정할 일들도 있지요. 그래서 일꾼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회의를 했어도 주의종에게 보고해서 또 결정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의 책임자도 주의종이기도 합니다. 각 조직이나 또 뭐 교구 선교 안에서요. 그런데 교회의 방침과 때로는 주의종의 의견이 다르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교회 방침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주의종이 교회 방침과 상관없이 나의 뜻을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예를 들어 제재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주의종이 야, 나는 내 맘대로도 할 수 없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교회의 머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나도 내 맘대로 안 하는데, 내가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면서 나도 내 맘대로 안 하는데, 아니 도리어 어떤 조직을 맡고 있는, 작은 조직을 맡고 있는 주의 종이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주의 종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안타까웠습니다. 사도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죄도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가 아니라 성도나 주변과 또 모임과 모든 것들을 살펴서 결정하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 편이 되었는가? 내 유익에 맞췄는가? 내가 좋은 대로 했는가?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더 머리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서는 머리가 되고 사명이 클수록 더 낮아지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요. 사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결정할 때 기준이 내 유익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또 성도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살펴야 되지. 내가 좋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주의 종은 많이 있지만 그들이 다 사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참된 사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라고 말씀했는데, 구약의 모세 선지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구약에 하나님의 쓰임받은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계시나 또 앞일에 되어질 일들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그것을 구약시대에 사역했던 분들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도 모세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첫째가 사도요, 둘째가 선지자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바울과 소스데네, 디모데도 사도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세 선지자보다 클까요? 만일 모세 선지자가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분 역시 사도라 불렸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른 제자들에게는 모두 사도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이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찬란한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잘 아는 예언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을 그렇게 마음에 받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 바울이다라고 지칭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들면 옛날 우리나라의 양반들은 제자를 두고 문하생을 양성하기도 했지만 정작 왕은 제자나 문하생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주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명칭이 주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신약 시대에는 주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나왔기에 그들에게 사도란 명칭이 주어진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도는 권능을 받아 주님께서 하신 대로 권능을 행합니다. 영적인 권세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말씀으로 양떼를 변화시켜 진리 안에 살게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라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되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불같은 기도를 무수히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신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 그것이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교회들 안에 이런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은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마음으로 주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의 삶에 없어야 하나요? 도리어 마음으로 믿는 이들은, 참으로 믿는 이들은 그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죠. 나를 사랑하는 줄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고, 요한복음에도 누누이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하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하나고, 그러면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믿으니 치료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문제 해결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게 신기하고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거짓이다, 짜고 한다, 이렇게 오해해요. 우리 편에 볼 때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사실이 있는 일이어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짓말한대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치료받았다고 그러고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다가 안 믿어지는데 그냥 그것만 있겠습니까? 원수망사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게 하죠. 안 믿어져서 그냥 뭐 그런 일이 어딨어?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말하는 거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치료의 주인공 아닙니까? 응답 받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건만 자랑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인데 우리에게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간증이 과거에 있는 일로 끝났다면 그때만? 아니면 지금 와서 오신 분들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 하나님은 현재도 살아계시니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거 너희한테 준 대로 믿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 구약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 지금같이 사도라 하는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또 성결되고 영혼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랑,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권능을 나타내어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고 주님 믿게 하는 이런 참 재단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옳은 것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기도하며, 아버지, 도리어 세상이 깨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듣고 보면요, 주먹을 더 불끈 쥐고, 그러니까 아버지 더 큰 권능 나타내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권능을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더 많은 이들이 듣고 보고 알고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지 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런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여 지킴받고 보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단에 그러한 권능이 나타나는 주의 종들, 능력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꾼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의 종이 아니었어요. 빌립 집사도 주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권능이 나타났어요. 세상이 심히 악한 이때에 그리해야 됩니다. 찬양 사역자들도 찬양을 인도하면 듣는 이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 통해자복이 나오고 마음의 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뵙고 싶고 이런 것들이 권능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사도로 꼭 주의 종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사도의 길을 간다? 내 마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내 뜻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일꾼들로
능력의 일꾼, 권능의 일꾼들로 사용하시고 하늘에서는 크고 놀라운 영광 중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주의 종과 일꾼들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한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진리에 위배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진리로 무장하여 그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와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 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안에서 거룩해진 무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여전히 죄 짓는 사람, 형제를 비난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며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말씀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라 하지 않고 교인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구원과 상관없는 쭉정이 신자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을 데리러 오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라 불리는 알곡이 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해 아직은 성도라 불리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는 그들 또한도,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읽어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것과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는 차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아직 성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해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였는데 은혜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지 등 진리를 깨달아 지켜 행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위로부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고, 이 주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죠. 또 이 주일을 여러분들이 거룩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을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고, 또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날, 복 받는 날이라 라고, 그래서 행복한 날이라 라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은총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래 내가 이제 한 주간 더 잘 살아봐야지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잘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딴 데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니 손해본 것 아닙니까?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서 한 주간 평안하게 되어지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던 것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했던 것도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하시는데, 똑같은 시간 예배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그러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이 임할 수 있는 이러한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3절의 사도 바울은 먼저 정중히 인사하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후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곧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매우 사랑하여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면 그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 성도들이 이제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버리기 위해 기도했더니 이제 틀린 답이 아니라 정답을 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나 이런 고백을 들으면요, 진수성찬을 받아 먹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쳐요. 그리고 그 방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설교자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면 그들이 행할 힘도 오지 않고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했죠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주의 종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이제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가장 믿음이 좋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때입니다. 이런 고백 들으면요, 아무리 몸이 지쳤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지, 그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것이 우리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진리를 쫓아 행해서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착해져서, 내가 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랑 베풀었더니 되네?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감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더 큰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있는 제단으로 인도하심에 감사, 좋은 믿음의 형제들을 주심에 감사, 다니엘 철야가 있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진리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또 연단의 때에 일꾼 중에서 교회가 시끄러워서요. 우리 안에서 화평과 사랑을 이루어가는 때로는 그러한 몸살도 있었다고 해도 그것뿐 아니라 세상의 오해, 세상의 판단을 우리는 받고 때때로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런 일들이 싫어서 그런 오해도 안 받고 그렇게 좀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에 들은 얘기가 중간중간 이제 사역하면서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어디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저도 싫어요. 그러나 세상이 이 권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좋게 신기하게 보는 게 아니라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고 조용한 교회가 되려면 권능을 안 나타내고 치유 집회도 안 나고 성도님들이 문제 있으면 저한테 기도도 받으러 안 오시고 그냥 세상 가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 다 받으시고, 그러면 이런 거에 시시비비 하나도 우리는 오해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일일이 기도해 드리냐고 수고할 일도 없고, 또 하나님께 권능 크게 주셔서 크게 영광 받아주세요 하고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할 일도 없고, 그러면 육으로도 편하고 이게 참 편할까? 이렇게 하면 조용한 교회 되는 거 참 쉬워요. 사단도 역사 안 하죠.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날수록 원수마 사단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 원수마 사단은 어떻게 하든 죽이려 합니다. 우리도 좀 조용히 신앙생활 우리끼리 좀 잘하고 한다면 좀 행복한 모임들 하고 서로 그냥 칭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찬양 많이 하고 그러면 참 조용한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들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여 치료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 안에도 서로 기도해줘서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죠. 세상이 오해한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편한 길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단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감사하셔야 되고, 기사가 나타나면 감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주변에 전했는데 안 믿고 나 괜히 오해하네?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도하시면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누구에게든 크리스천들에게 예를 들어 인자의 살과 피 먹고 마시는 방법, 어린 양에 대해서 대예배 말씀 들은 거 설교해 보세요. 전해줘 보세요. 주의 종들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너 큰 권능이 나타나서 세상이 오해하는 거 그거 싫으니? 그러면 넌 권능 그러면 필요 없니? 하시면 어떡하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 사랑으로 이렇게 크신 권능 나타내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안에서 모든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은혜를 의미하고, 구변이란 언변, 즉 말솜씨를 뜻합니다. 따라서 그의 안에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것은 곧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갖 언변이 늘고 진리의 지식이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을 잘하는 것을 칭찬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말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녀가지고 전도하면요, 야, 너 언제부터 그렇게 말 잘했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주님을 전할 때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풀고 구약 말씀도 잘 풀고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을 잘할까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님을 진실로 믿고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도 잘하게 되는데요. 이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성령의 주관을 받아 말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 진리의 지식에 관한 말솜씨가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인해 내가 말을 잘하게 하신다.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 안에 주님 만난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너무 충만해서 내 입을 다물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어서 힘써 전도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십니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믿고 주님 믿어서 천국 가자고. 그런데 그냥 그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도 지혜롭게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런 자료들과 함께 믿음 갖게 해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행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열고 또 선과 사랑의 말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멈추고 있는 것도 이제 가로막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털어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성령의 주관받는 여러분 되시고요. 또 기도하셔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도 주변에 좀 전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데 또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제가 자꾸 전도하려고 하면 육신의 생각이 틈타서 무슨 말 해야 되지?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외면하면 어떡하지? 너 틀렸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 핍박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먼저 가로막고 차단하는 거죠. 이런 생각 털어버리고 더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언변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진리의 지식이 풍성했고 간증도 많아서 서로 이런저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케 되었지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구원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니 핍박을 받아도 전도했던 겁니다. 이 재단에도 보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일꾼들 참 감사하죠. 그런데 또 보면 세교가 와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니 이분들은 더 뜨거워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잘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의 내용이지만 또 편지 안에 그렇게 담겨 있지만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증거를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때가 이르면 재림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과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온갖 지식을 주의 종이나 일꾼, 믿음의 형제를 통해 자꾸 듣고 전할수록 마음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자라 경고케 되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그냥 미지근한 교회. 그러면 주의 종도 미지근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뭐 간증도 없고 또 주님 안에서의 증거가 없죠.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더라도, 주변 사람이 보더라도 누구누구 엄마는 왜 이렇게 항상 웃어? 뭐가 그렇게 행복해? 왜 그렇게 젊어? 나는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데 아프다는 얘기도 못 들어본 것 같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러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미지근해져 있는 내 신앙을 점검하고 뜨거워짐으로 주님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 7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나 예언, 능력 행함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제단에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사랑의 증거를 끊임없이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변과 진리의 지식이 풍성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튼튼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로 비유합니다. 따라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님들도 주님의 신부이지요. 장차 인간 경작이 끝나면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며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마음과 모습으로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을 신부단장이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자신을 단장하듯이 성도들 또한 신랑이신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 교인들 안에는 신부 단장을 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이들이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믿음과 소망이 있는 성도는 오직 진리 가운데 살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닮기 위해 힘씁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 악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나를 복종시켜 나아가고 내게 조금 불리게 되어져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주변을 위해 베푸는 이러한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보면 참 바보 같은데 이러한 주의 선과 사랑을 행합니다. 왜요? 주님의 신부 되어야 하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흠도 점도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우세요.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그 주님 앞에 나 또한 내 마음에 죄와 악이 있으면, 여러분 신부가 하얀 드레스 입고 있죠. 근데 그 드레스에 김치국물 떨어져 있고, 드레스에 먹물이 묻어 있고, 어디에 먼지가 묻어 있고, 부끄러워서 결혼식장에 나가기 어려울걸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원인 잔치가 배설되어 있어도 주님 앞에 떳떳이 그 품에 안기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신부 단장해야 해요. 그러니 정결하신 나의 신랑, 너무나 뵙고 싶었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나의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는 사랑하는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아름답게 떳떳이 서는 신부가 되기 위해 오늘도 깨워주고 부숴주고 변화되고 성결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과 예복, 곧 청결한 마음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 곧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해야 하지요. 이처럼 흠없는 온전한 신부로 단장한 이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데리러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신부들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신랑이신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온전히 말씀대로 살며 아버지와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기뻐하심으로 이들의 마음에 꼭 맞게 단장한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 거 믿으시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경작 받으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에서 원하고 바라는 거에 꼭 맞게 주님께서 집 지어주신다? 아닙니다. 3천층 이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았고 성결되며 살았고 나를 포기하며 살았으니, 그런 이들은 그들의 마음에 원했던 걸 꼭 맞게 주님께서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나도 집이 있는데 주님이 내 집 지어주셔. 나고는 아예 집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아니까 내가 주를 위해 생명도 바치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진리 말씀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온전히 사는 사람은 신부 단장을 잘하였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부 단장을 잘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께서란 단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포함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또는 심판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시는 날에 여러분이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없이 주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지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우리의 구원을 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지라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힘이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부터 시작하여 백보자 대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구원의 섭리를 함께 이루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만 고통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도 함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애통함으로 간구하시며 역사하실 때 주님과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느끼시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성령과 물은 영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며 피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 사역하심으로 믿는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보다 먼저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진리 안에서 언변과 지식에 풍성하며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세운 것으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된 것을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지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여 신랑 되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 속에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어요. 지금 시험 중에 빠져 있어요. 더 나아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환경, 내 주변, 또 내 건강, 나를 돌아보니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더더욱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저를 구원하셔서 그 흠없는 정결한 피로 내가 무엇이간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평, 원망, 힘들어요, 어려워보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성령님께서 떠올려 주시고 회개거리를 찾아 회개하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서 나오는 이 순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적용하셔서 이러한 감사,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세상이 나를 오해한다고 힘들어요, 어려워가 아니라 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큰 은총 속에 살아가니 그렇지, 그럴 수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해서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가 되어야지. 똑같은 상황에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다른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신부단장도 힘써 이룰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